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은 창조주시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이 세계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으셨다. 광대하게 펼쳐진 우주와 또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우리가 밟고 사는 이 땅, 그리고 저 푸른 하늘과 드넓은 바다, 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우리가 보고 우리가 밟고 살아가는 이 땅과 저 하늘,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믿으십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이 우주적인 대폭발로 인해서 우연히 생겨났다고 가르치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듣게 되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140억 년 전에 엄청 큰 우주 대폭발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천문학적인 우연이 계속해서 겹쳐서 무기물이 유기물 되고 그것이 마침내 고등 생물체인 인간이 되었다고 배우면서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살면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 목적도 의미도 없는 곳이 됩니다. 그냥 존재하게 된 세상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인간이라는 것도 그저 천문학적인 우연 때문에 발생하게 된 생각 좀 할 줄 아는 짐승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사람의 인생에는 특별한 목적도 없어지고 지켜야 될 법도도 있다고 말하기 어려워집니다. 실제로 유발 하라리 같은 그런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인류를 살인자의 후예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한마디로 우리랑 비슷한 종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다 죽이고 거기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호모 사피엔스가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세계관 속에서 사람에게 지키고 따라야 될 윤리나 도덕이 있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세상이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믿으면서 인간도 그저 우연히 존재하게 되었다고 이러한 생각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수많은 현대인들이 우울감을 호소하고 깊은 허무주의에 빠지고 쾌락주의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이한테 너는 말이야 엄마 아빠가 술 먹고서 사고 치는 바람에 태어났고 누구도 너를 원하지 않았는데 그냥 우연히 생겨나서 지울 수 없어서 널 낳았어. 이렇게 말해놓고서 그 아이가 장성해가지고 바르게 크기를 바라는 것은 웃긴 일이겠죠. 여러분, 어떻게 그 아이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너는 누구도 의도하지 않은 세상에서 누구도 의도하지 않았는데 이곳에 그냥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가르치게 된다면 그 아이가 어떻게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창조신앙을 가지는 것은 그냥 교리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매우 실제적인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주제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창조신앙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나를 인식하는 게 달라지고 이 세상을 인식하는 게 달라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 주제에 대해서 이 세상의 시작과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고도 명확한 답을 시작 부분에서부터 제시합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러분, 여기서 특별히 주목할 것은 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말에서 이 창조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의 원어는 바랑인데 성경에서 이 단어는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만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단 3번만 사용되고 이미 있는 물질과 관련되어서는 한 번도 사용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완전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당신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로 인해서 우리가 사는 천지 만물이 다 지어지고 만들어졌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모든 것을 지으셨다는 주제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시편 33편 6절과 9절 말씀입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하늘을 지으시고 입김으로 모든 별을 만드셨다. 한마디 주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생기고 주님의 명령 한마디로 모든 것이 견고하게 제자리를 잡았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 결코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으로
이 세상의 하늘과 모든 별들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우주적인 질서 또한 누가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고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전부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은 이 세상이 존재하기 전부터 선재하셨던 분임을 말씀을 통해서 얘기해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결코 우연히 존재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과 저와 여러분을 다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자연적인 그 본성으로, 그 능력으로 그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볼 때 본능적으로 알아차리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 정철의 관동별곡을 이렇게 읽으면서 공부했을 때 참 인상적이었던 시인의 표현이 있습니다. 시를 하나도 안 읽게 생겼지만 저도 가끔씩 읽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소양로봉과 대양로봉을 눈 아래 굽어보고 정양사 진월대에 다시 올라 앉으니 여산의 아름다운 참모습을 금강산 여기서 와서 다 보는구나. 아, 조물주의 솜씨가 야단스럽기도 야단스럽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분 그냥 선비입니다. 기독교인 아니에요. 그냥 그 한 명의 그냥 조선시대 선비임에도 불구하고 이 금강산의 아름다운 풍경과 장엄한 그 자연 경관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본능적으로 고백하게 됩니까? 조물주의 솜씨가 야단스럽다. 한마디로 너무나도 탁월하다, 놀랍다라고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 자연의 압도적인 아름다움 앞에서 본능적으로 이 세상을 지은 조물주의 존재를 떠올리게 되었을까요?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에는 그분의 신성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강원도에서 13년 정도를 살았거든요. 특별히 제가 아버지 목회하실 때 10여 년 정도 강원도 횡성에서 살았는데 아직도 기억나는 것이 종종 그 가을이나 저녁 때 이제 그 마당에다가 돗자리를 펴놓고서 이렇게 눕는 거예요. 누우면 이제 밤하늘이 아주 이렇게 펼쳐지거든요. 근데 그 밤에 별들이 그냥 쏟아집니다. 우리 그 권사님들, 나이 드신 권사님들, 장로님들은 제가 이렇게 말해도 별 감흥도 없어요. 왜냐하면 뭐 나도 다 보면서 사는데 혼자 유별 떨고 앉아있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장로님, 권사님들 들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젊은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 권사님들은 다 이렇게 별을 갖다 엄청 보면서 자라신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안 그렇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 별이 말 그대로 쏟아져요. 은은한 은하수가 보이고 하늘이 진짜 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에서 청년들이 이렇게 오면 이제 늘 했던 얘기가 뭐냐면 아유, 하늘에 이렇게 별이 많네. 어떻게 이렇게 별이 많지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해를 못했죠, 그때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날 수 있다는 게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그러한 별들을 바라보면서 자연 경관을 바라보면서 사람이 그 만물 가운데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신성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비교할 수 없는 이 작고 미약한 인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광활한 우주를 바라보면서 나도 모르게 그 광대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더듬어 찾게 되더라. 여러분, 우리 교회 나중에 많이 부흥해서 우리 어린이들을 나중에 별 아주 잘 보이는 외국으로 가끔씩 여행시켜주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손주 다 이렇게 부흥해가지고 이렇게 가끔씩 천문대도 이렇게 보내고 그러면 여러분, 그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자연 만물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흔적을 아이들이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 이런 창조의 신앙을 가지고 살게 되면, 정말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면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가? 우리 두 가지 적용점만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분명해지면 나타나는 첫 번째 증상은 바로 무엇이냐면,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 진실하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금 발딛고 사는 세상, 내가 호흡하는 공기, 그리고 내가 보는 태양과 밤하늘의 별들, 이것을 모두 하나님이 지으셨다면,
그것의 주인은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더 나아가 그분이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삶의 시간과 기회를 모두 창조해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주인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존재할 수 있었던 것도 살아갈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은 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덕분이거든요. 본래는 먼지에 불과했던 우리들을 당신의 솜씨로 빚으시고 그 먼지에 불과한 우리들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주셔서 살아있게 만드시고 생명이 되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게 만들어주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사람들이요, 교회에 다니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내 몸을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고백하지만 그것으로 끝나고 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시면 그분이 이 만물의 주인 되신다는 그 고백도 당연히 따라와야 되는데 사실은 창조하셨다는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완전히 믿지 않기 때문에 그 뒤따라오는 고백들이 진실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것을 지으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잊는 데서부터 바로 우리의 모든 문제가 시작됩니다. 마치 내 스스로가 이 세상에 스스로 존재하게 된 것처럼 인생의 주권이 나에게 있고 내 삶의 소유권이 나에게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내가 이루고 내가 성취한 것에 대한 자부심은 필요해요. 내가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여기까지 내가 올 수 있었다. 내가 이룬 것에 대한 적절한 자부심은 우리 삶에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내가 이루고 노력으로 성취한 것조차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세상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내가 이룬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질문. 우리는 과연 우리의 시간을 정말 우리의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삶으로 고백하면서 살고 있는가? 우리의 사랑은 정말 하나님의 것인가? 우리의 삶의 기회는 하나님의 것인가? 우리의 물질은 하나님의 것인가?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목사님 저조차도 가끔씩은 이게 내 것인 줄 알고 살 때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지으시고 넘겨주신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모든 것을 지으셨기에 이 세상 만물과 우리들 자신의 모든 것조차도 그분이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붙들고 살게 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시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권능에 대한 분명한 신뢰가 생기게 돼요. 가끔 가다 보면 교회를 다니긴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성경에 왜 이렇게 초자연적인 기사와 이적이 많냐는 거예요. 어떻게 부활을 할 수가 있고 어떻게 내세 천국이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자기는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 현대인답게 세련되게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여러분, 어떻게 물을 포도주로 바꾸고 무리를 거두시고 폭풍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거는 문학적인 표현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없는데요. 아무튼 신학교에도 있고 여기저기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이 바라의 하나님이심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면 성경의 다른 기적과 이사는 받아들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렇다면 그분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일을 못하실 것이며 무리로 사람을 걷게 만드시는 일을 못하시겠냐는 거예요. 내가 진정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바라의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그분이 행하신 기적과 이사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더 나아가 그분이 장차 우리에게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초자연적인 역사마저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한동대 초대 총장을 지니신, 지금은 고인이 되신 김명길 총장이 예전에 그런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예전에 미국 나사 연구원 시절에 아내가 이제 갑자기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아내가 예수를 믿게 되니까 자꾸 귀찮게 자기한테 교회를 가자고 권면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김영길 총장의 입장에서는 짜증이 나는 거예요. 나는 과학자인데 왜 자꾸 말도 안 되는 것을 믿으라고 하는가. 그래서 이 총장님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왜 읽기 시작했냐면
이 성경이 얼마나 비과학적인 책인지를 갖다가 아내한테 입증시켜줘가지고 아내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같이 교회 가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읽은 거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성경을 읽어 나가다가 요한복음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 부분에서 실소를 터뜨렸다고 합니다. 이분이 재료공학자거든요. 근데 이 재료공학자의 입장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사건은 물리법칙을 위반한 사기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한테 이걸 보라고, 이 비과학적인 사기인 이 성경책을 보라고 말하면서 아내를 공격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봤을 때 역시 물건도 나중에 만든 게 좀 성능이 좋아요. 이게 아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당신이 말한 그 과학 법칙은 누가 만들었냐고. 그 법칙을 만든 창조주가 있다면 그분은 자신이 만든 법칙도 바꿀 수 있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이 총장님이 그 말을 듣고 머리가 띵해서 성경책을 처음부터 다시 읽기 시작하는데 그 말씀이 레마가 되어서 자기 마음에 박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정말 천지를 만드신 분이라고 한다면 그분이 어찌 이런 물리 법칙에 있어서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일을 못 하시겠는가? 결국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그 사실을 믿고 인정하게 되는 순간에 성경에 기록된 모든 역사들이, 모든 기적과 이사가 믿어지는 일이 벌어지게 되더라.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어떠한 말씀들에 대해서 자꾸 의심하고 믿지 않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사실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거든요. 뭐 이렇게 기적이 많지? 주님이 이러한 기적을 행하셨다고 하는데 정말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부활을 우리에게 주시고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실까?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읽으면 나머지 모든 성경의 구절도 믿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이 바라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신뢰하는 믿음을 결단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지성과 지혜로 재단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물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 입장에서 왜 약속한 것을 주시지 않나 이렇게 낙심하게 되는 순간을 허락하실 때도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으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권능과 그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면서 그분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은 결국에는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그런 그 무능력한 하나님이 아니라 바라의 하나님으로, 능력의 하나님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이 우리 사랑하는 가산감리교회 성도님들의 10년과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